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5장을 한번 보시죠. 291쪽 17쪽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오늘 전사의 강의 가운데서 다 언급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 복음사관학교 생도 여러분들이 언어의 표현에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때는 예수님, 어떤 때는 그리스도, 어떤 때는 성령, 어떤 때는 그리스도,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이 분명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아까도 전사님이 누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각,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경험, 지식,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성경 공부, 과거 율법 안에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러면 자 누가 만물을 지었다고요? 이렇게 전사님이 질문하셨으면 그가 태초에 계신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1장을 쭉 보다 보니까 그가 이 세상에 왔고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누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전하는 자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된다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은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몇 구절 안 나와죠. 네, 신약에서. 성경에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오죠. 당연히.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사역 활동 기간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안 보이죠.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잖아요. 누가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나와요. 찾아보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다.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서 전후서 갈라서 에베소 그 다음부터는 다 누가 나오냐? 90% 이상 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령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와요. 자, 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나오냐?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의 사역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계속 여기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사도행전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 서신들에서는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를 들면 아무데나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래 빌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후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309쪽, 310 1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02쪽입니다. 뭐 이렇게 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1장 1절에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이렇게 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다가 그 4절에 그리스도께서 뭐 이렇게 우리의 몸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 유앙겔리온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써 생명 얻는다는 게 복음인데 다른 복음 그게 아니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다른 복음은 현재 여기서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마치 천국 가는 거, 율법 안에서 사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장만 쭉 나가도 다 그리스도 얘기, 2장 가도 뭐 쭉 넘어가 보고 16절 가보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에 있다가 복음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므로 우리도 이제 거듭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7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령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라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뭐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 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아까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2장 16절 이건 뭐냐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아직 율법 안에 머물러 있고 잠시 후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어리석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어리석도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답변하는 거 보고 제가 분명하지 않구나 아직 이걸 아는 거예요. 아까도 뭐 질문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묻는 사람에 대한 답변은 전사님이 또 지적도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누가 창조하셨죠?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밑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계속 지금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 그리스도 여기 14절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이게 영이에요. 영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할 공부할 때 성령의 비밀을 할 때 다음 주일 거예요. 전사님 첫째, 둘째 시간을 하고 제가 그때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빨간색 다음 주에는 빨간색 형광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주면 여기는 성령, 여기는 영 이걸 체크할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형광펜 갖고 오시면 미리 다 성경 체크해 놓고 제가 원어를 다 찾아가지고 성경에 찾아가지고 제가 신약 다 찾아놓은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그리스도예요. 다 지금 성경이 뭐 갈라디아서 지금 보고 있지만 성령으로 돼 있지만 다 그리스도라니까요. 29절도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거 그리스도예요. 영이에요. 영. 성령이 아니라 영이다 이거예요. 영. 그러니까 영이다라고 말하면 여기도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흐리멍텅한 걸 정말 싫어하는데 흐리멍텅한 사람 정말 싫어요. 성경에도 뭐냐면 덮든지 차든지 하라고 해서 이 미지근한 거 싫어하신다 하나님. 여러분도 분명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야
율법의 사람이냐 율복의 사람이냐 이거 아닌 거예요. 반드시 난 복음의 사람이다.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면 삶이 다시 율법 안으로 머물러요,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우리만큼은 우리 사관학교생도 우리만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을 딱 설교를 누가 어떤 목사님이나 누가 다른 분이 한다 그러면 여기는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여기는 왜 성령인데 영이라고 말씀하지? 여기는 여기는 영인데 왜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들어도 그냥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아니냐 이거 왜? 뭐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안 되고 차라리 성경 펴놓고 여기 원문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영어 성경을 펴놓고 여기는 The Spirit이냐 Holy Spirit이냐 구분 정하고 앞에는 The Spirit 뒤에는 Holy Spirit 이거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분이 누군가가 이걸 똑같이 표현하면은 여기는 왜 The Spirit이고 왜 여기는 Holy Spirit이 돼 있죠? 질문을 해줘 질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상한학교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람이 99%인데 이 사람들 여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틀렸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디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뭐 대충 얘기해갖고 될 것 같아요? 성경 딱 펴놓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말하면서도 이게 성령인지 영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신 것이라 맞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누가 이렇게 뭐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니다. 예수께서 사신 게 아니고 누가 사신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러면 맞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성경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자, 어떤 때는 그리스도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이냐 어떤 때는 아들의 영이냐 다 다른데 그것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 이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전후 문맥을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돼 있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전후 문맥을 보면 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영이 사는 거다라고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영이니까 그분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꾸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최소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미쳐야 돼요. 그리스도에. 오늘 고린도 아까 봤지만 전서 봤지만 5장 17절 봤지만 그리스도 안에 미쳤대요. 여기 나와요.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미쳤대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미쳐야 돼요. 그리스도에 미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심장을 가졌대. 그리스도 심장을 잘 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이게 심장 저는 뭐 심장도 안 좋아서 약 먹고 있고 스탠드 시술도 한 사람이지만 이 심장이 육신적으로는 내 심장이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삶이? 생각하는 게 같겠어요? 가치관이 같겠어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탁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최소한 복음 안에서. 두리뭉실,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알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절대 그래서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넘어가요. 뭐 얘기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 지금 요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이 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오늘 주제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잖아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자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를 세상이라고 하십시다. 코스모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이때 요한복음 1장의 태초 세상이라고 합시다. 시작점. 자, 요때가 시작이 됐어요. 요 전에 뭔가가 있었어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요 어느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시작점. 이건 몰라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개미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상대성 원리 이런 거 알겠어요? 개미가? 심지어 좀 머리가 똑똑하다는 원숭이가 오랑우탄이 상대성 원리 알겠어요? 그런 거, 미사일을 알겠어요? 핵 원리를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 어느 그 태초가 있다고요. 베라슈트. 태초가 있는데 이 태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태초예요. 이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있으셨겠죠.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비롯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했고 이 말씀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했을 때 주제는 뭐냐면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때 계셨다가 주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해소 2절 3절까지는 주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누가 만물을 창조했느냐가 아니라 자 그리스도가 이 태초에 있었어요. 자 이 그리스도가 있었던 시점이 있고 자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자 빨간색과 파란색과 검은색 잘 기억하세요. 이 태초에 이분이 계셨는데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이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입니다.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와예요. 히브리어예요. 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 지지소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자 빨간색을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이분은 빨간 거는 최소한 이게 보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빨간색 그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떤 때 빨간 거 쓰고 어떤 때 파란색 쓰고 어떤 때 검은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요때 태어났죠. 마곡간 마일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응아 했는데 자라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세 때에 이때부터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기 시작했고 영이 임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으로 됐는데 영이 임하냐. 이건 지난번에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 영 그때 영 그리스도가 계시는 건데 그래서 바울사도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런 건데
자, 어찌됐든 예수님이 요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공적 생애가 시작되는 시작부터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장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고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즉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들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기적을 통해서 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알아라 이걸 위해서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쫓아와가지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여기가 십자가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서 가상칠언 7권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잘라지고 위에서 아래로 그 두꺼운 휘장 잘라지면서 다 이루었다 잘라지고 갑자기 하늘이 어둠이 확 깔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3일 동안 3일 이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럼 이 3일에 대한 거는 신학적으로 그럼 여기 어디가 계셨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고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 어디 가셨든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자 이분이 그래서 요때부터 누가 등장하냐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냐? 오늘 주제잖아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다. 율법.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서 성령을 보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지만 이때 등장하는 분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까지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자 제가 이거 무리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죠. 지나간 사람 딱 붙들어 놓고 무리해요 드세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나간 사람한테 아무리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제가 밖에 나가서 물입니다 드세요 그러면 미쳤나 혹시 약 탔나 뭐 여러분 같으면 마실 때 상식적으로 안 마시죠.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믿어요? 이 지구상에 누가. 그러니까 성령이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자녀에게 성령이 개입돼서 그 준비된 자녀는 때가 돼서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사자가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가라.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 간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물이냐? 이게 어디서 갖고 왔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먹어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막 먹으니까 가뜩이나 이제 목이 마른 사람이니까 쨍쨍쨍 막 갈증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죄가 뭔지 죄라 하면 여러분 아까 죄가 뭡니까? 그랬더니 청리 이사님 대답을 하셨는데 성경대로 좀 대답 좀 하세요. 이제 5주가 지났는데 성경에 뭐 예수가 그 땅을 믿는 것이 언제 그렇게 돼 있어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사님이 질문을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너희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답변이 흐리뭉퉁하니까 죄인지도 죄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안에 잘못하고 도둑질하고 내가 남한테 민폐 끼치고 이런 걸 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날 잡았네 내가 그냥 여러분.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빗나가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죄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럼 의라 하면 여러분 의라 하면 그랬더니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누가 그래요? 누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의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간 생도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라는 게 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지만 그 뭐 앞에 걸 알아야 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다는 거잖아요. 죽어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게 의죠. 의.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우리도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칭이. 죄라 하면 그냥 성경을 외우세요. 그냥 성경만 말하세요. 좀 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이라 하면 심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음이라 돼.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마음 카르디아 레부 내 마음에 지금 사단이 주인인데 얘가 지금 멸망의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면은 심판도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심판 얘기하면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이제 휴거 때 어떻고 뭐 전천연설 후천연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래도 명색이 복음사관학교 학생들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답변도 못 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고 저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 심판 내 안에 사단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사단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지배하던 내 생각, 가치관, 자아, 의지, 감정을 지배했던 그 사단이 떠나가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놓아야 될 게 있잖아요. 제시를. 그 제시가 뭐냐? 죄라 하면, 의라 하면, 심판이라 하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는 이게 성경적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속에 누가 있었느냐? 여기에 이거 좀 그림을 이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김미영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분. 여기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최성모 집사님 있었고 청계 집사님 있었고. 자. 이 창세 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까만색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는 빨간색인 거예요. 빨간색. 태어나기 전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는. 태어나기 전에 뭐 죄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자 예를 든 겁니다. 여기 김미령 사모님이 싹 와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나죠. 죄인으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사모님이 이렇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태어나서 빨간색으로 되셨다가 빨간색이신 분이 빨간색으로 빨간색이지만 우리는 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우리도 이 성령을 통해서 죄의 심판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우리도 반드시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처럼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런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1장 10절 이런 거 아무리 외우고 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뭘 영접해. 영접이라는 단어가 파라람바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다. 이게 람바노 파라 곁으로 부르다. 파라람바노. 영접이라는 게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인데 파라 플러스 람바노. 곁으로 부르다. 누가 곁으로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이 주체로서 우리는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어서 당신 곁에 놓는 게 영접인데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니까 단어 의미가 우리말이 영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구원에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카맣게 태어난 죄인이 무슨 구원에 관여하고 이렇게 새카맣게 태어난 사람이 무슨 의와 관계가 있겠어요. 이런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은 딱 보시는 순간 새카맣게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굴 본다? 이때 빨갛을 때에 태어나기 전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어떻게 이때 때가 돼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는 거예요. 소마. 네, 지정의. 아직도 육체가 뭔지, 육신이 뭔지. 오늘 정집사님, 우리 육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무슨 육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땡! 몸은, 우리의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 이 몸은 육체 플러스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도 소마예요. 단어적 의미를 몸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마라고 나오면 어떤 때는 육체로 번역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몸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육체 육신도 번역하지 못하니까 의미도 모르니까 성경의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본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딱 때리면 아프고 누가 주먹을 딱 치려고 그러면 내 눈이 벌써 이 뇌에서 반응을 쫙 해가지고 피해 딱 해가지고 싹 피하고 이게 본능이에요. 이런 거 누가 내 감정 건드리면 본능은 못 참는 거예요. 누가 감정을 때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고 본능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 건드리는 사람은 못 참아요. 목사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못 참아요. 저도 못 참는 게 있어요. 본능은. 이건 왜? 본질 자체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르 먼지로.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면 이 육신은 본능은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되는 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분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거 다십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사모님? 네. 예, 요 그림이 요 십자가의 육체를 이때 뭐 육신을 못 박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좀 원어 좀 쓰세요. 원어 좀. 소마를 못 박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못 박는 순간 사단이 떠나간다며요. 요 안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모님이 이제 바뀝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바뀌면 좋으나 절대 이렇게 바뀔 수가 없죠. 안 바뀌셔도 화도 나고 속도 상하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직 우리는 요 아파르 본능, 요 육신이 있지만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바뀐다는 건 뭐냐면 요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렇게 막
마음이. 자, 하나님은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자, 여기 우리들입니다. 의로운 자였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이걸 안 보셔요. 이때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누가복음의 작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나눠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줬는데 이걸 가지고 창기와 노란하고 허랑방탕하고 이러면서 다 써버렸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막 회개하고 이제 그때가 제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냥 회개가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때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시면서 너 왜 이렇게 막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근데 너 왜 그때 그랬느냐 왜 나가서 창기와 놀았나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뭘 해줘요? 금가락지를 끼워준단 말이에요. 이건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 율법 안에서는 절대 안 돼요. 율법 안에서는 맨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래서 막 힘도 없고 근데 살다 보면 또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량돼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건 뭐냐? 니네가 죄라는 걸 깨달아라.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뻔한데 이렇게 태어날 걸 뻔히 아는데 뭘 시키시겠어요? 제가 청정이 있어요. 지금부터 헬라어 성경 좀 딱 갖다 주고 내일까지 전부 번역해 보세요. 2페이지 정도. 최성구 씨한테 시브리어 성경 갖다 주고 번역해 오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말이 안 돼. 제가 시킬 사람도 아니고 왜 공부를 언어를 안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최성구 씨한테. 최성구 집사님 내일 그거 프린트물이 필요한데 이렇게만 좀 프린트해 주십시오. 당연한 거죠. 전공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세신 바 된 분이 우리한테 율법을 지킬 줄 모르는 걸 안다고 아시는 분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오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으라. 율법으로는 요까지다.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요분이 그리스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학선생 초등교사 예수님은 요까지 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요까지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요로 가는 거. 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말해보지 않고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전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이 안에서 영접하고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기도의 삶, 은혜의 삶, 제자훈련 뭐 좋아요. 저도 다 과거에 그렇게 했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요 이 안에서 다시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삶은 이 사람들의 삶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됐잖아요. 성경 좀 믿읍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아야죠.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여러분이 번다고요? 뭐 벌든지 말든지 관심 없지만 그리스도가 뭐 개입을 하시지 않는데 뭔 그게 벌으면 무슨 그 도움이 되고 안 벌면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괜히 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큰일 하자 뭐 이 비전도 좀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사모님 물어보셨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떠날까 봐 뭐 그러시는데
내일 떠나라 그러면 전 떠나요. 여러분하고 보지 말라 그러면 안 봐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갔고, 베드로도 와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았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왜 이 복음 사관학교 왜 필요하느냐? 떠나기 위해서. 어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떠나서 가서 이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 LA로 가도 되고 베이징으로 가야 되고 꽈라룸푸르로 가야 되고 케냐로 가야 되고 프랑크푸르트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뭐 어디든 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네? 먹고 사는 거 그냥 먹으면 되고 사면 되고 여러분이 뭐 포기할 걸 포기 안 해서 그런 거지. 아 진짜 답답한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아예 없어요. 어딘가 있겠지만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저도 과거에는 이 안에서 율법 안에서 열심히 목했어요. 이 안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헌신 훈련하고 하루에 2-3시간씩은 반드시 기도했고 4시간을 자면서 목회 열심히 했어요. 뭐 크든 작든 어쨌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회도 해봤고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 안에서요. 여기 있으면 아까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는 다 이제 자랑거리라고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제가 과거에 뭐 어쨌든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말아야 돼. 우리 모든 거.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오늘 그게 고린도 전서 5장의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아니 새 거래요 성경이.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요 그림 여기 김일영 사모님 요때 요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서 뭐 헌신을 했던 심지어 무슨 나쁜 짓을 했던 뭘 했던 나한테 다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새 것이 됐대요. 새 거라는 것은 우리 뭐 차 보면 뭐 볼링 한다 이거 헝거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리버스예요.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새 거가 된 거예요. 새 거가. 그러면 요 사람은 이때 창세 전에 예정될 때 이때하고는 다르지만 저는 여기보다도 이게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이 안에 본능적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보시지 않고 요 겉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죽어도 좋은 거고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또 삶의 문제가 부닥치면 스트레스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너무 속상하고 결제할 날이 다가오면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게 지금 문제인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두세요. 전사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자,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자, 뭐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계획이 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예수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미있는 단어인 줄 아세요? 화목하다 그러면 자, 저하고 청경희 집사님하고 별로 안 좋은 관계예요. 자, 화목하다 그러면 안 좋은 관계가 해소되는 거. 화목해졌어, 이제 화목해졌어, 이런 표현할 때 안 좋다가 이렇게 좋아지거나 뭐 별 관계가 없다가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쌍방의 뭔가 활동이 동반될 때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말은 써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는 화목하고 싶은데 집사님이 아무리 절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이건 절대 화목이 아니에요. 서로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화목이죠. 쌍방 관계에 우리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화목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원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카탈라소. 카탈라소가 무슨 뜻이냐? 써드릴게요. 카탈라소. 이게 화목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였어요. 카탈라소. 자,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전치사 플러스 알라소. 합성어예요. 이건 찾아본 거예요. 뭐뭐에 대하여. 카타.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고요.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이고. 뭐뭐에 관하여. 알라소. 뭐 요즘 하도 우리 동네 닭이 우는데 알라소. 알랐다고. 단어 재밌네요. 변하다, 변경하다, 바꾸다 뭐 이런 거. 변하다, 변경하다, 바꾸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몸에 대해서 바꾸다, 몸에 대해서 변경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은 바꾸다 이렇게 돼 있고, 단어적 의미로는 이 단어를 헬러 사전을 찾아보면 화해시키다 이런 의미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탈라소라는, 카타 플러스 알라소라는 단어가 아까 지금 화목이라는 것은 쌍방의 뭔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게 화목이라는 거지만, 이것은 쌍방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자, 아까 이거예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겠어요? 이 주인된 이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화목이라는 단어인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셨는데 하나님께 뭐 해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혹시 없나?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어요. 청기 집사님 뭐 있어요? 혹시 헌금을 한 10억 했나? 기도를 한 매일 2시간, 3시간 매일 감사하거나, 최성구 집사님 매일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거를 매일 하셨나요? 주님 만나고 나서? 아니면 뭐 뭔가 좀 막 시간을 막 하나님께 드렸나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최소한. 카탈라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상태로. 이게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 세상이라는 것이 코스모스. 지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이 이 모든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자녀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자녀를 바꿔놓으시고 이 사단의 자녀에서 죄인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바꿔놓으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요거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왜 물어보면 큰일 나죠. 이거 우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바꿔놓은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뭐냐면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됐으니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살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자 그리스도 이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이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모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그 이유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 이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닙니다. 전사님이 녹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주 제가 스트레스예요. 그걸 들어야 되니까. 전화통화, 어떤 장로님 통화, 뭐 집사님 통화 다 들어봐요. 웬만하면 제가 남의 뭐 설교 이런 것도 안 보고 안 듣는 사람인데 전사님 보내주는 건 들어요. 무슨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어떤 때는 1시간 14분 뭐 37초 막 이러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걸 다 들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영적인 얘기 나눈 부분은 듣고 뒤에 사업 얘기는 대충 들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전사님 보낸 걸 안 들은 적은 없어요. 들을 때 제가 그들의 신앙을 보잖아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서 조심스럽지만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이라고 말했던 그분조차도 자기 의가 그 안에 있어요. 들어보면 알아야죠. 자기가 뭘 한 거예요. 내가 뭘 했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전사님이 아직 훈련을 덜 받아서 거기다 대고 또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저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속으로 어휴 인간아 내 잘못다. 근데 전사님은 아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분이 율법 안에서 잘하는 거라. 물론 저는 시간이 좀 됐고 전사님 이제 주님 안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대화할 때 뭐 아멘 얘기하나요? 냉정해요. 뭐 칭찬도 안 해요. 칭찬 받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요. 저는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인정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아유 그거 좋네 이랬지만 영적인 얘기는 안 하면 딱 저는 긴장이 되면서 온 몸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고 아니다라는 느낌이 오면 그냥 네 하고 빨리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나 당신하고 말하는 거 조차도 진짜 그래요. 왜? 자기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에 나와요. 먼지까지도 턱
털고 나오라고 돼 있어요. 아예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하늘 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이 사람 뭐 그래도 또 기회를 주고 모르죠. 그건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어떻게 되지. 근데 내가 아니면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오늘 잔소리 겸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냉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복음에 관한 냉정이 돼요. 율법 안에서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 뒤에 누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겠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삿대질은 아니고 막 당신이 말이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관했는 우리 비난했는데 우리 나한테 하필 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녹아집니다. 우리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대화 속에서 그런 대화가 오게 돼요. 냉정하게 영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전사님이 질문해도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하세요. 와서 두게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자꾸 물어봐도 모릅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언어 표현 하나하나가 여기서는 우리는 훈련받는 우리 여러분이 지금요 그냥 훈련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고린도 전서 그 11절부터 21절까지 다 하나하나 좀 하고 싶고 빌립보서 6장도 해야 되고 골로새 1장 15절 마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이거 다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왔네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은 물어보면 그래도 누군가 옆에서 답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누가 이단으로 말할 것 같기도 하고 왜 자꾸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안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거 이단이라고 말하죠.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단이죠. 근데 이게 누가 맞다 연목사 말이 맞아라고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여러분 그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동역자인 제가 있고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한 주간 잘 살다가 토요일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